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소망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그릇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더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부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한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자신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뭔가 한번 도전했는데 잘 안 되면 같은 일을 또 해보고 싶은 일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역을 하는 저도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거절당하거나 또 거부당하거나 그건 아니죠 라고 할 때 이거 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거나 또 이제 다른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할 때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보겠다. 이건 쉽지 않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사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4장을 읽었지만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떤 신적 존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다니 하나님 제가 내 신을 벗으라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다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주고 그게 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 어떤 대단한 어떤 기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으니 갈만한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 상황 속에 모세가 대답하는 겁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 나타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 지팡이와 나병과 또 나일 가문의 피로 변하는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이 모세의 입장에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는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여전히 10절에 보면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하고 돕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12절에 말씀했는데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한 모세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것을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2장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장 힘이 있고 자기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널 세웠느냐? 누가 널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세가 사실은 이 애굽 이 사람을 죽인 것 자체가 이 탈로 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폈고 몰래 그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으니 탈로 났다 생각하고 도망가는 일의 시작이거든요. 그는 나름 그의 모든 것을 걸어서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것입니다. 누가 너 세웠냐?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했는데 너가 뭔데? 라는 마음이 이제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모세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을 쏟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냈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거거든요.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갈 법한데 우리 마음은 이 모세의 마음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서 또 보내셔서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절감이나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라는 그 말이 들릴 때 우리는 위축되곤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한 여러 가지 사정들, 상황들 사역을 하면서 교회 현장 안에서도 제안해 본다면 참 주를 위해서 잘 사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처럼 우리는 마음을 쏟았는데 주를 위해서 너가 뭔데? 라는 그 말이 우리의 이제 걸음들을 폭풍을 줄이게 되고 또 주를 위한 삶을 줄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 뱀이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뱀에 대한 사정을 잘 아니까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 있는데 거기를 잡으려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순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이 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이집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은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애굽 아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한 애굽 아래에서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것 역시 회복됨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이 이집트의 생명줄이고 흔히 젖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집트에 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은 다른 것들을 의미하고 다양한 기적 같지만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집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재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이 믿는 신과 그들이 의지하는 신적 존재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깨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보내실 때 이 이적 속에 하나님의 손 아래 이집트도 애국도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라는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멈춰졌던 그 마음들 속에서 그 자리도 그 시간도 그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사고 속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 우리의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했던 거절감이나 멈추게 만들었던 트라우마와 같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길을 또 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어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또 제 안에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너가 뭔데? 누가 너를 세웠냐?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것이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애국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 또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